오늘 저희들 순종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성으로의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 순종,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이란 주제로 이 복음적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 우리는 순종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지지난주에는 순종의 성질을 가늠짓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에 흐르고 있어야 할 정서는 과연 어떤 정념으로 타올라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척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가 막힌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 또 비둘기 소리 속에 제사로 드릴 제물을 사는 자들, 또 파는 자들, 또 그 사이에서 환전해 주는 자들, 완벽한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죠. 근데 겉보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 파는 자, 환전하고 막 북새통을 이루니까 어때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부흥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행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 북새통을 이루는 이거 부흥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실 수밖에 없게 한 그것, 거룩한 제물로 쓰임 받을 소나 양을 성전에서 다 내쫓을 수밖에 없게 한 그것,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 엎으실 수밖에 없게 한 그것,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랜 간행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실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온 몸을 시감고 있는 그 강렬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강렬한 그 열정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채찍으로 막 그거 상을 뒤엎고요, 다 내쫓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오랜 관행이에요. 그거를 마치 개혁을 하듯이 확 뜯어내면서 하는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그 화형 같은 그런 분노, 그 열정, 그건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반면 당시 이들의
이 겉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 북적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는 이들의 겉모양은 종교적 열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상 그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이 열정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과연 열성과 열정인데 과연 어떤 열정이냐 이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이들 안에 있는 그 열정의 정체 뭡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픈 그런 뜨거운 그 욕망의 그런 입김들이 그 시장 통해서 확 쏟아지는 거잖아요, 서로. 예수님이 직면했던 성전의 진실입니다, 이게. 예수님 뭘 보고 그렇게 그 아주 분기를 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들의 진실된 모습. 겉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욕망의 정체. 이 변질된 사람들 속에 성전의 기능 또한 변질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저는 어렸을 적에 시장통에서 산 적이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여러분 옛날 재래식 시장에서 살아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아주 막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쪽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쪽은 청가물 시장이 쫙 있고요. 이쪽은 수산물 시장이 쫙 있고, 이쪽은 우리 아버지가 주로 몸담고 있었던 농업, 이 농산물 시장이 쫙 있고, 사람들이 4시 전에 그냥 북새통을 이루면서 그 활력, 그 시끄러움, 막 그 뭔가 살아있음 같은 그 묘한 그런 북적거림들이 이 시장에서 제가 시장통에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하나의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죠.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의 주범은 무엇인가?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회개의 그 열정인가 말이죠. 회개하고자 하는 그 열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그런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픈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그들은 그 열정을 뽑아내고 있는 건지, 사모하는 마음을 뽑아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 옷으로 치장된 물욕적인 정열인지, 그럼 뭐가 그 시장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열정인지. 그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서로 속고 속이며 야비와 술수, 겉모와 속임, 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좌절, 시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야망에 사로잡힌 그 비열한 웃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과연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까지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이 시장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기에 찬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의 거룩한 분노만 보이십니까? 아님 그분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눈물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분기 어린 모습과 말할 수 없는 그 통 하나의 눈물, 그 모든 것 속에서 감히 그렇게 대우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를 바라볼 때 찢겨지는 듯한 통곡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 분노도 했지만 한켠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던 바를 구약 말씀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시편 69편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에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뭐 열심, 열성 뭐 같은 말이죠. 삼켜버렸다는 건 뭐예요?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하는 거룩한 열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히 메운 거룩한 정서, 마음의 정체예요. 열정의 정체예요. 그것이 그분의 전 인격을 삼켜버렸고 심지어는 전 생애를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마음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까지 끌고 가게 만든 그 마음의 중심의 열성이 이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예요. 나를 확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압도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돈성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성. 돈에 완전히 막 거기 사로잡힌 사람, 모든 걸 그냥 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은 그 길 가요. 돈의 길을 가잖아요. 권성에, 권력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권력의 길을 가잖아요. 그건 뭐 막지 못합니다. 그건 죽어도 갑니다. 그 사람은. 명예, 뭐 성공,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꼭 그 사람이에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이 딱 정한 길이 있거든요. 마음 먹은 길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딱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길이 곧 인생의 길이에요. 삶의 길이고. 조금도 예외 없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삶으로. 마음은 다 드러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본성을 소유하려는 동경과 열망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이 본성을, 뭔가 이게 소유하려는 본성과 열망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열망합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열망하고 그리워하는 걸로도 나타나요. 실상은 다 허상을 쫓고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환영처럼 따라가죠. 신기루처럼 따라가죠. 근데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되는데 그게 나의 궁극적이라는 거를 결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만 하면 또 도망가니까. 문제는 사랑의 본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대상의 문제가 돼버려요. 대상의 문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올바른 대상을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릇된 대상을 열망하고 그리하면 그것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과 그릇된 사랑,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이 대상의 문제예요. 대상의 문제. 저는 한동안 한 인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알면은 제가 밥을 한번 사기로 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인물이 너무 많은데. 힌트를 주자면 창세기입니다.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뭐 창세기에 뭐 보통 나옵니까? 힌트를 더 주자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좁혀지죠.
아브람 뭐 사라 롯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또 알 수가 없죠. 이게 사지선다도 아니고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여러분 창세기 19장 17, 2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 이 아내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녀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한동안 여기에 이제 꽂힌 적이 있었어요. 호기심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뭘까요? 그 마음의 정체가? 전 그걸 미련이라고 봅니다. 미련. 그 깊은 미련. 겉으로 볼 땐 이 미련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잔잔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미련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강렬한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미련은요 아주 깊어요. 깊은 데서 엄청나게 질풍노도처럼 휘몰아치는 강렬한 열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음성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미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작용하는지 압도해버려요. 압도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몸은 앞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롯의 처는 몸은 앞으로 가는데 목은 완전히 뒤틀어 버려요. 완전히 잡아 비틀어 버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이 여인의 목을 확 그냥 비틀어 가지고 뒤로 그냥 끌고 가게 만드는, 쳐다보게 만드는, 뒷덜미를 꽉 잡고 그냥 꺾어버리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녀 속에 있는 그 미련의 마음이죠. 영성이라고 하죠. 미련의 영성. 강력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그 순간에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굳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까? 지금 오늘 나를 불러간다면 언제든지 웰컴할 수 있는 마음의 태세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미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의 일을 위한 것이든 뭐든 간에 미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 욕망의 현 주소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요즘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또 내 삶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체가 그 주소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뭐가 작용하고 있는지,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정도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깊은 저변에는 무서운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어느 정도로 꿈틀거리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게. 이거 우리 힘으로 못 꺾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허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요나서를 제가 주구장창 요나서를 했는데 전 6일밖에 안 했죠. 그것도 30분씩 6일 뭐 6번 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전도 성교 막 나름 이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속해서 이거를 인텐시브하게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예수 얼마 지금 빨리 지금 승천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예수님 아주 속상해하면서 승천했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질이 멸렬하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욕망, 그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교묘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라고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의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 속에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은요, 여러분 때때로 아주 거룩하게 포장돼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여러분 로마서 10장 2, 3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태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겉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속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아주 포장된 종교적 열심. 가장 무서운 열심이죠. 영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의적 욕망, 그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적 구원, 종교적 열심이죠. 이게 얼마나 커다란 종교적 열심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을 여러분 봅니까? 이슬람, 불교, 뭐 수많은 그 종교주의자들, 그들의 열렬함은요 우리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열심에 있어서는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열렬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열렬함을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마치 이렇게 종이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성,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때요?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 그건 뭐 그네들에 비하면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방에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만난대잖아요. 신천지인가 어디는.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좀 군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의 그 무모한 열성을 흠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참된 열성이라고 보는 자는 없잖아요. 무모한 열심, 맹렬한 그런 맹목적인 열심,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이겁니다. 복음적 열성은 과연 존재하는가요? 복음적인 열심, 그릇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참된 복음적 열정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느냐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날 주변에서 그런 자를 못 만나겠는 거예요. 잘 복음적으로 참된 복음적인 열성으로 막 불타오르는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오늘의 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버린, 우리는 오히려 차가운 냉소주의 잔을 마시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이단에 빠진 자들, 또 타 종교인들, 자아를 숭배하는 이도저도 아닌 무신론자들로서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자아 숭배자들, 이들의 열심을 여러분 오늘날 한번 봅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새벽 일어나요, 여러분. 모닝 기적이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 다 보세요. 얼마나 열정을 부리는데요. 얼마나 자기개발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기만. 이거 우리 거였는데. 우린 새벽에 안 일어나고 안 나오는데. 이거 자아 숭배를 막 하는, 자기 막 그 강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거기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고, 열심히 대단한 분들 여러분 알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그 열성 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남을 수 없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다름박질하는 자들 보면 무섭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이 우상들은 만약에 이들이 신적이 있다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세상에 신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열정을 토해내는데 그게 참된 복음적 열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어때요? 쉬고 싶고 지쳐 있고 점점 이게 새하여져 가고 마음이 축 처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열심이 아닌 정말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픈 살아있는 열성을 지닌 자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렇다면 참된 복음적 열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고 있는 거룩한 열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럼 이 사도 바울 보면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참된 복음적 열정이 이 안에 있죠. 또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도 뭔가 이 참 열정이 있죠.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순수한 열정이 막 보이죠.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지막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죽음을 그토록 부인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 죽음을 이겨낼 그 속에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근데 기꺼이 죽는 그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그런 인물들의 마음의 겉모습을
겉모습 이전에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열정이에요.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들 거리는 말이죠. 뜨거운 열심이 있단 말이죠.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참된 그 불타오르는 열심이 있단 말이죠. 죽여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순교자의 열전을 보면 과연 그 열정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이게 과연 무엇으로 이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불을 지폈던 거고, 그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한 그 정체예요. 그 사랑이 불붙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성질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점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랑의 점화가 되니까 타오르죠. 타오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타오르는 활활 타는 사랑의 화신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뿐 아니라 형제자매 이웃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게 선교 열정이죠. 그것이 그를 주장하니 무엇이라고까지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가 있을 것 같은 인식, 복음을 전하자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지난주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정말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정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는데, 유대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교환이 안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아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그 유대 관계가 맺혀져 가지고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가 죽으면 우울증까지도 생기는데, 오랫동안 10년 막 오랫동안 15년 키운 그 강아지가 죽으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산까지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더 나갔죠. 뭐 결혼까지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 이 동물과도 교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맹숭맹숭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가 있어요? 인격과 인격체가 아닌 동물하고도 뭔가 교감이 일어나는데,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맺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관계는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참된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속에는 결국 사랑이 깃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사랑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사랑은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사랑은 감정을 건드리죠. 열정을 부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하잖아요. 근데 식으면 안 하지만. 로마서 5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맹숭맹숭 그냥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죠. 권태기도 아니고 열렬하죠. 열렬하게 사랑하죠. 뜨겁게 사랑하죠. 참된 믿음의 자리는 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제 그의 전 인격과 생애를 지배하고 삼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거죠. 내가 미쳤어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쳐도 좋다 말. 이럴 정도로 완전 강권하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의 지경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이거 답도 없어요. 이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랑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것 같은 자가 심지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하잖아요. 사랑하면 바뀌어져. 사랑하면 바뀌어요. 그죠?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데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돼버려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점화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에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두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자기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목적이 돼버리는 단일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죠. 인생의 길 자체가 뒤바뀌어져 버리죠. 오늘날 차가워지는 기독교 신앙의 온도는 어찌 보면 이 사랑의 부재 현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무엇으로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부재에서 오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재앙이죠. 일종의. 지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20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은 게 미지근한 거죠. 아주 미적지근한 거. 이거는 뭐 마실 수도 없고 뭐 뱉을 수도 없고 막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가면 그게 다 벗겨져요. 손전하게 그분을 향한 열정, 사랑, 열심 그게 우리들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식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핍절하고 차가운 식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니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아예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경험했던 사람은 이거보다 고통이 없어요. 이미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게 내 안에 타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회의주의자였어요. 굉장한 회의주의자였어요. 늘 저는 자살의 마음에 충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그 3층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거고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이제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 떨어질 사람이죠, 늘. 근데 이제 떨어지면 머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떨어졌는데 그럴 정도로 회의주의자였고 죽고 싶었어요. 삶의 의미를 전혀 못 찾는 굉장한 회의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삶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조용하지만 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갈등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 내색을 하지 않는 아주 그냥 소극적으로 누구 앞에서 절대 나설 수가 없는 사람, 저 뒷구석에 그냥 조용히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뭐 그냥 무난한 뭐 모범생처럼 아주 스탠다드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회의주의자였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저에게서는 열정과 열심 뭐 그런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복음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이 막 임하는데 여기에 불이 붙더라고요. 여기 불이 붙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거 원래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한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 살았어요. 바깥에서 살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이게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니까 내내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원래 바깥에 살아야 되고 주일날 여기 와야지. 주일날은 또 나가고. 미친 듯이 살았어요. 미친 듯이. 복음에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가운데 종교적 열심에도 빠져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으면 이건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 자기 의를 추구하는 충분히 그런 걸로 또 빠지더라고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때 제 인생 가운데 또 두세 번 서너 차례에 십자가의 체험이 또 있었어요. 그 후에. 그러면서 제가 예수의 십자가에 계속 그냥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실은 예수가 보이는 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늘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메말라가거나 식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릇된 종교적 열심, 자기 열심 막 그렇게 양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열렬하게 타는 거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내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에 녹아져 있는 마음. 그게 그 사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추진력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최고의 신앙의 미덕은 순종인데 순종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열성적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열렬한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참된 복음적 순종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열렬한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빚진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순종이 됩니다. 지금도 열성적인 사랑의 순종, 그 길을 떠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제가 아까는 좀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됐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진짜 참된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기도가 되죠. 내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나를 삼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지깽이 같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점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인생을 사는데 불타는 인생처럼 주님 앞에 확 타오르다가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미래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